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763년에 설립된 이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왕을 비롯해서 영국의 상류층들 또 대다수를 고객으로 이렇게 확보한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또 명성을 지닌 세계적인 금융기업 베어링스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베어링스 은행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는 영국 은행의 모든 은행의 그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의 이 규모를 갖는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200년 넘게 지속된 은행이 1995년 2월 26일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파산 절차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얼마에 이 은행이 넘어갔느냐? 1파운드에 넘어갔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ING 그룹의 1파운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8세 닉 리슨이라는 이 직원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닉 닉슨은 맡은 거래에서 이 발생한 실수와 손해들을 비밀 계좌에 숨겼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거래를 하다 보면 실수한 내용들을 이렇게 손해가 난 것들을 그 계좌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부하만 하는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거짓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실수를 숨겨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 운영진은 이것을 모르고 닉 윌슨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손실액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기에 두려울 정도로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만든 비밀 계좌의 손실액은 은행 전체의 자본금을 넘어서 버렸고 끝내는 최고의 은행 중이었던 영국 최고의 은행이었던 이 베어링스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은행, 20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은행, 그 은행이 직원 한 명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천리둑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 천리둑이죠, 둑댐.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것을 방치했을 때 이 벌어지는 일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어링 은행이 무너진 것은 닉슨이라는 작은 개미 구멍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치명적으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리포터가 가서 물었습니다. 뛰는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갈증이었습니까? 아니면 호흡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리포터가 하는 질문에 마라토너가 대답을 합니다. 호흡도 갈증도 아닙니다. 신발 속 안에 모래알처럼 생긴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리슨의 한 사람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킬레스건 같은 치명적인 약점 혹은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같은 작은 문제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일, 작은 문제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큰 문제로 싸웁니까? 진리와 정의, 그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제 때문에 갈라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파악해 보면 보잘것없는, 있어서도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될 만한 문제들이 큰 싸움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내기 싫은 것,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은 부자였고 젊은이였고 간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죠. 이 부유한 젊은 간원, 공무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당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의 얼굴색이 안색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당당했던 그 모습이 근심하며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자 이 관원, 공무원이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재물이 많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지만 나누며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긴 했지만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재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에게 바쳤지만 그중 일부는 감췄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해요. 일부만 바친 것이 죄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제 것이라고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라는 의무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자기들의 헌신을 과대 포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헌금에 대한 한 가지 부족으로 화를 입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은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물 때문에 성령을 속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간혹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비슷한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헌금을 할 때 꼭 해야 되느냐? 돈이 많아, 남아 도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아까워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돈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그 돈을 주면 잘 쓸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람 마음은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최고가라고 생각하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헌금이 아니라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인색한 마음으로 또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른 점은 다 좋은데 물질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내가 써야 하는지 구별이 안 되는 신앙은 아직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빌려 쓰면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자신의 삶과 신앙 자체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여 상비군을 만들고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해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대신하여 제사를 수행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도 사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사를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할 일을 왕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라는 그 이유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진멸하라라는 말은 무찔러서 모조리 다 죽여라, 없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이 보기에는, 임금인 사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칭찬과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분열을 만들며 결국은 교만은 모든 죄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흩으시고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교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 왕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처럼 눈이 빼어나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욕이라는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싸움을 일으키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깨끗이 하고 한 마음으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의 부족한 것,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한 가지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한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온적인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 같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또 스스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이 발견되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에 의해서 처음 주장된 최설율의 법칙이 있습니다.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종의 적당한 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양분 중에 어떤 한 가지의 양분이 부족하면 그 작물의 생육은 그 부족한 양분 때문에 생육에 장애를, 저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질소도 있고 인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또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 중에 부족한 한 요소가 있게 되면 식물이 자라나질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영양소가 다 풍부해도 아연이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잎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비성장적으로 이 세포가 신장이 되질 못해서 나무가 뒤틀리고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이 영양을 골고루 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한 영양소가 결핍되면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존심 지키려고, 그 밖에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다 좋은데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한데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르고 신경질만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성질이 더럽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자존심 타령을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으로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한 가지 부족으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IT 산업의 발달로 이 큰 것보다 이 작은 것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적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단위 중에 이 10억 분의 1 단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노메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노라는 세계가 있는데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 1나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가는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쪼개면 그게 1나노입니다. 그 안에 전자가 두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노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 예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흔드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부족을 지적받았을 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 몇 가지의 부족함의 지적을 받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한 가지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 10가지? 아니 좀 더 지나 보니까 100가지 이렇게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되실 것 같습니까?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지적받았으면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근심만 할 뿐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해결하고 싶지 않다라는, 즉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내 마음만 딱 접으면 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깨고 화목을 깨고 교회 하나 되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품고 가면 슬픈 기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자신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복된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